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겸손한 교회 생활을 위해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계속 새벽기도 말씀 듣고 있는데요. 11절, 12절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라고 11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서로 정말 다른 인종적 배경, 또 문화, 성격, 기질, 스타일, 재능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12절에서는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 5가지가 우리들에게는 없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은, 즉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깊은 소망과 또 확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스라엘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다고 그랬죠. 시민권. 네. 이스라엘 그 시민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이 돼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무엇이 없었냐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외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 낯선 사람, 나그네, 배제된 사람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약속은 단수고 언약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번역해야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약속의 언약들. 네. 언약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들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한 약속이에요. 하나의 약속.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여러 언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었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천국을 약속하며 또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수많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도 거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언약들,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거기에와 그런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이었다는 거죠. 무관한 외인. 외인이란 말은
크세노스입니다. 크세노스인데 헬라어로. 크세노스가 이제 크세라고 발음이 되는 제타, 이게 영어로는 Z가 되는 거예요. Z. 그래서 제노스가 됩니다. 제노스. 그래서 제노스가 이제 외국인,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노포비아 그러면은 외국인 혐오증. 외국인 하면 그냥 무조건 혐오감이 드는. 그래서 외국인들만 보면 짜증이 나고 그 사람들 미워하고 배제시키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일종의 심각한 차별이고 범죄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제노포비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심지어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피부색이 다르고 또 나타나는 분위기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인이라는 뜻이에요. 제노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외인이었다는 거죠. 네. 배제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3번 쓰여졌는데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16장 2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2절 이 말씀과 19절 이렇게 3번 쓰여졌습니다. 낯선 사람,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뭘까요?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할 때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이 약속으로부터 모든 언약들이 파송되는데 사실은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자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저거 줄게. 이런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며 큰 자손을 이루어서 커다란 나라를 이루게 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손입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자손. 한 사람 한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이 3가지 약속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5장.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13장 14절부터 18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부터 21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21절에 골고루 나오는데 1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7절 핵심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이 어떻게 언약들로 확산되어 가냐면요. 다윗의 언약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로 넘어가면 새 언약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새 언약. 대표적으로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들입니다. 자,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 사무엘하 23장 5절, 시편 89편 3절과 27절부터 37절, 49절, 그리고 시편 132편의 11절부터 12절에 골고루 나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의 내용,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보세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네. 그런데요, 보세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됐습니까? 수백 년만 갔죠, 수백 년. 약 1000년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500년 정도 갔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위가 사실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고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것이 예수님께로 바로 연결되고 그것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그 다음에 32장 38절부터 40절,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36절에 골고루 나타나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읽어드립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40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딱 감이 왔죠? 자, 이 새 언약은 누구에 대한 약속 같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시는 율법, 마음에 새겨주시는 계명,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율법. 네. 살게 하는 계명.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받고 깨우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대원칙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최고의 방법,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거죠. 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전도하게 되고요.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지옥 안 가게 해야 사랑하는 거죠. 전도. 전도가 가장 큰 실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해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들, 땅, 자손, 이 축복들, 복음의 축복. 이것이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걸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고, 교회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고, 사모했고, 소망했고, 붙들고 살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이방인과 함께 이뤄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이뤄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들을 비로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이렇게 서신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기록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처럼 우리들도 이방인들로서 이 언약들에 대해서 낯선 자였고 이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다 유대인들의 교회였잖아요.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이방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으로 뿔뿔이 터지게 됐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딱 생겨나면서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 아니라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언약들을 물려받을 거기에 참여할 당사자가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땅도 얻었고 자손도 얻었고 축복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 땅은 뭡니까?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축복,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명과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언약들이 마치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 계획된 것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을 전하도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온유해지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 간절한 열망, 정말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예.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약속의 언약들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벅찬 감동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만이 참고 인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교회 생활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고 외인에 불과했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낯선 사람들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자손과 땅과 축복들에 대한 언약들이, 약속이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격할 때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